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네 가지의 축복하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고 네 가지 축복 먼저 하실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능력자.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자. 세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축복자 되세요. 이어서 네 번째 하겠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할지라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바가 됩시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제자훈련 초급반 3기 수료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이 여기서 맞춰지지 마시고 같이 수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료식 하느라고 같이 내 신앙도 수료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좋은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제가 오랜만에 와서 좀 헷갈립니다. 지금 3주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고, 이 8장은 사실 로마서 5장에서 이미 한 번 내린 결론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준다고 해서 또한 가장 감동적인 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는 좀 찾으십시오. 앞에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5장 1절이 먼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8장에 와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이 참 중요한 장이고 또한 더불어서 아주 감동적인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8장이 1절에서 39절까지 있는데 1절과 39절을 보면요,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적인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정죄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동이 채 끝나기 전에 우리 39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더라? 끊을 수 없더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뭐 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단어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감각 없이 들려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그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의미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화책을 읽혀주는데 이렇게 동화책이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대요. 그러면 그래,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나 보다, 이해는 되겠지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충분한 감동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책이 꼭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참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어려운 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이 집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책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마다 애들도 막 함께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더 우환이 오고 더 힘든 일들이 오니까 막 도대체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기에 앞서서 그러나 반전의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뭐 갑자기 뭐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돌아온다든지, 이런 막 반전의 얘기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마지막 장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충분히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감흥 없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구원의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8장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함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장인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우리가 함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이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는 이라는 것이 영어로 because예요. because. 이 because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냐하면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떤 접속어입니까? 앞에 제시한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증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역사입니다 라고 부수적인 탄탄한 설명들을 여러분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달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구원을 정의를 내리지만, 2절에서부터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해줬기 때문에?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럼 2절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해방시키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2절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2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2절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앞에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과 이 로마서 8장 2절을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7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갈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지체가 있고, 또 한 지체는 나를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육신의 본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 자꾸를 끌고 가는 이러한 내 안에 두 지체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지체가 매일매일 싸운다, 늘 싸운다 라는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2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뭐였습니까?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요, 어떤 성령의 감화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체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갈등, 이거는 성령 체험하면 없어진다, 해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성화라고 불러요. 완전성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완전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삶으로 경험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성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많은 신학자들도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갈등 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성령 체험 못해서 그렇다, 저 사람은 성령의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 하고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감화를 받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대단하게 했어도 신앙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례적인,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수없이 죄와 거룩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쉽게 고백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하도다? 약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의 주식 아닙니까? 늘 그 얘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으로 변명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도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달라졌더라. 여러분, 사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녀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돈은 없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속에 갈등이 다 없어졌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막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막 야금야금 보는 겁니다.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밥을 살짝 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걸렸냐면 바울한테 딱 걸렸네. 여러분,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바울한테 딱 걸려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한참 선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를 한마디로 눈물 쏙 빠지게 닦아 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닦아 팼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남 닦아 패는 데는 잘하잖아요.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면서.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닦아 패는 거 진짜 잘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막 얼마나 겁나 닦아 팼는지. 베드로가 막 마음이 울적한데, 근데 바울은 안 그랬는가? 바울도 성령을 받았는데 뭘 해결하지 못하냐? 내 속에 있는 혈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혈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뒤져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나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만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오해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 체험을 하면 신앙의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도 그래도 신앙의 갈등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춘기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애들이 무슨 사춘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춘기 겪을 때 얼마나 반항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춘기 없이 잘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저 같으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요, 아이가 10대 때 겪어야 될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 해야 될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20대 때 10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때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30대 때 20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늦바람이 뭐예요? 무서워요. 늦바람이 무서워요. 잘 아시죠, 여러분? 늦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목욕탕을 이제 한때 이제 목욕탕을 이제 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늘 샤워하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목욕탕을 잘 이제 가는 문화 속에 안 있다가 이제 한국을 왔는데, 이게 웬걸? 목욕탕을 갔더니 이건 정말 너무 신세계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늦바람이 무섭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목욕탕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목욕탕을 마치고 먹는 바나나 우유가 주는 기쁨이 폭발적이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 이제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뒤늦게서 체험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늦바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 아이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것이 생각이 없나? 애들이 10대 때 본인들이 해야 될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2차 성장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요, 10대 때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20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 겪어야 될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막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이 어리면 당연히 신앙이 갈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앙의 갈등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권사, 장로가 돼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목사가 되어도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니,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 저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오순절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성령이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그런 성령 경험해 본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거는 말로 못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은혜를 우리나라도 받은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이례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도 잘 모르고요, 그러한 시대적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례적인 엄청난 성령을 경험해도 갈등은 여전히 있고요, 그러한 경험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그렇게 이례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보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의 한 획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주시라,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 교인이었어요. 초대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 불같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결국 그것으로 속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큰 기적이라든지 내 삶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내놓을 만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그것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무언가 막 불이 바바바바박 튀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는 왜 없을까? 나 앞으로 이제 방송 설교하면 무언가 사람들한테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뭘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처럼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병을 주셔서. 못하겠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그 정도 안 돼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뭐 한 방을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엄청난 기적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과 8장 2절을 결부시켜서 마치 갈등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갈등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마치 신앙을 한 방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뭐 하신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아간다? 순금같이. 순금이라는 것은 순도 100%예요.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금이라는 것도 안에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금을 제거해서 정금 퓨어 골드를 만들려면요, 불에 7번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에 갔다 물에 갔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불에 갔다가 뜨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찬물이, 여러분 목욕탕 가는 수준 아닙니다.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불과 물을 통행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련은 하루 아침에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 단련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앞에 단련되어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단련의 시간이 단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낸다. 이 믿음의 고백만 봐도 우리의 신앙은 한 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한 방 받고 뭐 내가 해보리라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런 생각 일찌감치 버리세요. 성령 받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사모하셔야 돼요. 늘 성령 충만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른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성화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은 아직까지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칭의의 과정에서 칭의적 차원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말하냐면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달리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기능이라든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가 했더니 율법은요 죄를 뭐합니까? 깨닫게 해주고 죄를 지적해줘요. 이게 죄야, 이거 죄야. 우리가 몰랐는데 율법이 알려줘서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율법이요 우리를 죄를 그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강아지 눈 뜨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강아지 눈 떴다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몰랐으면 까막눈처럼 살았을 텐데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요 눈 뜨면요 보이는 대로 막 가요. 아 저거 죄구나, 그럼 죄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막 죄 더 짓고 싶어하는, 죄를 더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소화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누르고 싶다! 누르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누르지 마십시오를 보는 순간 너무 혼란이 오는 거죠. 누르고 싶다. 제가 저번에 어딜 갔다 오다가 휴게실에 갔는데, 휴게실에 잠깐 쉬어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요즘에 휴게실 화장실마다 휴지통을 없애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휴지를 어디다 넣으라 그래요? 휴지통에 넣으라고 옛날에는 많은 문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문구 위에다가 다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는 휴지통이 없는 문화를 마련했다라고 다시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어떤 휴게소에 갔더니요 스티커가 2개 나란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휴지통에 버리시오, 밑에는 변기에 버리시오. 제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건지 변기에 버려야 되는 건지 앉아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 죄성이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가 우리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하고 추궁하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죄 지으면서 이건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지어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그냥 거하게 만드는 거,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율법은 죄와 사망의 뭐였다? 법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은 바로 이 율법 아래 놓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아래서 우리는 앉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우리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거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은, 보십시오, 법이에요. 법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의 힘으로 못 바꿨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법이 오니까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 그래요. 상위법과 하위법.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은 아주 나라가 크기 때문에 50개 주가 있어요. 그러면 주법이 있습니다. 주법이 있고, 그 주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연방법, 큰 법이 있어요. 그걸 상위법이라고 하고, 이 주법들을 하위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주에서 주에서 아무리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땅땅땅 해도, 여러분, 나라가 상위법이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겨요? 상위법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고를 내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서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뜯어 말리실 거예요. 고소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하고 닮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그렇게는 말 못하겠죠, 그죠? 제 얼굴을 보면 안 닮았다 소리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사모님이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목소리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무리 안 닮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 안 닮은 애들이 있어요. 쟤는 도대체 어디서 난 아이일까? 부모님을 안 닮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닮았다고 해도 그 집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집 자녀라니까요. 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안 닮은 모습이 더 많아요. 닮은 모습보다 안 닮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참수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봐도 넌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쳤다는 겁니다. 거기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에 다스림을 받겠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것에 대한 것에, 자녀인 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답게 키워야 되니까. 내 자녀답게 키워야 되니까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꾸지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생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갈등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신앙의 갈등 때문에 막 미쳐버릴 것 같아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버림받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은 이제 안 되나 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포자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도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진 물질도요,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많이 축복 주셔서 많이 부어주시면요,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요, 충실하게 하나님께 빌려받은 이 몸을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권이, 소유권이 달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우리가 맨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니까 구원이 여러분들 무슨 10원 밑에 있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도,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10원짜리만지도 못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요, 여러분이 알아갈수록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12월 5일부터 이제 말씀이 첫 방송이 12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저희 교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양산영광교회라고 치면 양산영광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것도 뜹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저희 교회 양산영광교회라고 이렇게 따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가셔서 또 구독하시면 이제 계속 설교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또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사람들이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많은 은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영상 선교에 또 쓰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참 자격이 없고, 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히 제가 뭐 이거 하나 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대단한 목사님들 계신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 나온다고 뭐 달라질 거 있을까? 점 하나 찍는다고 뭐 하나 달라질 거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제 마음에 또 감사하고 제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이게 헌금하시고, 사실 제가 그걸 생각하면 그냥 제가 너무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